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로 35절입니다. 24절 요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는 여호와에 대한 경의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초청하여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시인의 하나님입니다. 시인과 여호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위대합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위엄과 광채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는 빛을 옷처럼 걸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빛은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이죠. 빛이신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궁창을 만드셔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었습니다. 물은 궁창 위의 물, 즉 하늘을 말합니다. 누각은 다락입니다. 여호와는 창공의 물 위, 즉 하늘에 당신의 집을 세우셔서 위대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수레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십니다. 신화에 의하면 가나안 폭풍의 신 바알도 구름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지배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바람을 자기 사하신 즉 심부름꾼으로 삼습니다. 또 여호와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습니다. 여호와는 바람과 타오르는 불을 통해 일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며 왕입니다. 여호와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든든히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내셨죠. 그리하여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하나의 신이 다른 신을 제압하고 왕으로 등극하여 이 세상에 터와 질서를 세울 때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화적 세계관이 당시 세상의 존재를 이해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 터를 놓으셨음을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셨습니다. 그때 물이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산도 태초에는 물로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물을 꾸짖으니 물이 도망합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두릅니다. 고대 근동의 이교도는 창조 이야기를 창조의 신과 깊은 바다의 여신 사이의 싸움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께서 꾸짖음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자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운 분입니다. 이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둘째, 여호와는 피조물을 돌보는 분입니다.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호와께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합니다. 골짜기의 물은 짐승의 생명수가 되어 갈증을 풀어줍니다.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궁궐에서 산 위에 물을 주시니 땅에 열매가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가축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고 사람이 먹을 채소가 자라게 하며 땅에 곡식이 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기름과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식물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물을 양껏 마십니다. 새가 그 나무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살고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에 먹을 거리를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계절을 표시하기 위해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그 지는 때를 압니다. 고대인은 달과 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십니다. 밤에는 숲속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양식을 구합니다. 해가 돋으면 사자는 슬그머니 물러나 불 속에 눕습니다. 그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의 삶을 다르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당신이 지으신 생물을 돌보시는 여호와를 경이로운 눈으로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생태계를 신학적 렌즈로 바라봅니다. 그의 신학적 렌즈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는 우리가 사는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생태계가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서 강물과 바다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개발했는데 자연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편리성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은 자연 생태계에서 사는 여러 생물 중 하나에 불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위해 풀을 주시고 사람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합니다. 사자는 밤에 먹이를 쫓아 부르짖고 사람은 낮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존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인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께서 그 많은 생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혜로 다양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땅에는 주님의 피조물로 가득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입니다. 즉 모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진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일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다양성과 복잡함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찮은 들풀이나 꽃에서부터 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신체를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신비롭다. 그 신비, 그 경이로움은 하나님 지혜의 산물입니다. 시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보면서 여호와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생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바다에는 배들이 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으시는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놉니다. 사자가 땅에 사는 짐승의 대표라면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짐승의 대표입니다. 리워야단은 원시적 바다 용입니다. 하지만 리워야단은 두려운 신화적 괴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놀려고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생명체는 먹고 삽니까? 27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모든 짐승은 주님께 먹을 것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면 그들은 받아 먹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들을 지으신 주님이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모든 생명체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낯을 숨긴다라는 말은 은혜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면 사람은 당황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호흡을 거두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호흡은 숨, 생명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영은 주님의 호흡입니다. 모든 생물의 호흡은 주님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아기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엄마와 탯줄로 이어져 있죠. 그 탯줄은 생명선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호흡과 내 호흡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넷째, 여호와는 영광이 영원한 부입니다. 31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시인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데 이렇게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이 땅을 보자 땅이 떨고 산을 만지기만 해도 산이 연기를 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시인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또 시인은 무엇을 바랍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는 묵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묵상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죄인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시인은 죄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지 않은 사람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런 악인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악인과 함께 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상에서 시인이 송축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피조물을 돌보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광이 영원한 분입니다. 반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자기를 보는 렌즈가 다릅니다. 그런 그들의 치명적 약점은 하나님과 자기에 대하여 한 조각, 즉 단면만 보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연과는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은 내가 사는 자연 생태계를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세상을 돌보는 분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는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호흡이 나한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의 렌즈로 나와 세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그분의 호흡에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평생토록 노래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인의 렌즈로 나와 세상을 보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그분의 호흡에 있음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평생토록 노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